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복음이 절실한 이유, 구원의 복음이 절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요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설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 아니냐, 복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어디에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듣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라도 펴보면 거기에 복음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안에서 침이 돕니다. 오늘 끝나고 족구 한 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솟습니다. 오늘 끝나고 여행을 갑시다. 놀러 옵시다. 밤새 놉시다. 그러면 기대감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삽시다. 그러면요, 내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는 복음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좋지만 살만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보이지 않고 또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급할 때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복음이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느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생명보다 사망을 더 좋아하고요, 빛보다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망한 자와 방불한, 사망한 자와 똑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그런 인생으로 순식간에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다 옳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말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거만을 떠는 거죠. 죽을 것 같을 때만 빼고,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빼고 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인이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하면 단연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의 시작은 인사말과 함께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복음이 필요한지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의롭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준다. 그러니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복음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감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범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느라고 천국문을 너희가 박차고 나갔구나 하면서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무서운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반복하게 된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답니다. 뭐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감사해. 급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좀 살만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불만이 넘쳐요. 내 힘으로 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나님께 감사할 거 없어 하면서도 불만이 넘쳐요. 가족한테도 불만이 넘치고 이웃에게도 불만이 넘치고 내 자신에게도 불만이 넘쳐요. 그리고 결국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허무함과 함께 그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지 않아도 미련한데 점점 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이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 버렸을 때 일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거예요.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섬기되 그 우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넣죠. 돈, 명예, 친구, 쾌락, 세상 일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 허무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욕을 따르고 거짓을 따르고 그러다가 멸망하게 된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세상 이야기 좋아하며 산다면 결국 정욕을 따르게 되고 거짓을 따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죄인에게 흐르는 피가 내게도 흐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늘 복음 듣기를 애써야 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죄에서 건진받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생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서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사명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금요일날 밤에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요, 이 젊은 청년 3명이 저한테 오더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참 붙잡고선 오히려 내가 전도를 할까 하다가, 원래 이단에게는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다고 논쟁만 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게, 그러지 않아도 걸어오면서 이번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설교를 해야지, 복음을 더 전해야지, 이러고 걸어오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정말 이 복음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전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 복음으로 무장되고 기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등한시해서 복음이 갑자기 내 안에서 사라져서 갑자기 흑암 가운데 뚝 떨어져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런 삶을 반복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정말 또 복음이 크게 담겨져 있어요. 한번 들으시면서 그래, 우리에게 복음 필요해,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고 마시매 모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일종의 게릴라 리전이죠.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왕을 먼저 암살을 하면 훨씬 쉽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번머리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멀리서 다 알고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피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파견했죠. 그런데 그 특수부대를 엘리사가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소경 군인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데리러 갑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요 죽일까요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6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니, 분명히 6장 24절에는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24절에는 아람 왕 베나단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읍 도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미 초토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 뭐 몇 장 넘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절에서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단 열왕기하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시간의 앞뒤가 바뀐 적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기록자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건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게다가 이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 24절 맨 앞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사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와예히라는 말인데 이거는 앞에 사건과 지금 벌어진 사건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와헤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후에라고 번역을 해서 전쟁이 다시 없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8장에 넘어가면요 스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7년 기간이 임했어요. 엘리사가 7년 기간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스넴 여인에게 지금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블레셋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년 있다 돌아오니까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아들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찾지 못하니까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갔는데 아주 쉽게 땅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왕과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그 옛날에 엘리사가 그 여종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부를 위하여 여기에 왕에게 구성하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고쳐준 나아만에게 가서 재물을 요구했다가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그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고 다시는 엘리사의 몸종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8장에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됐지만 시간을 섞어서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특별히 오늘 여기 아람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절에 아람이 공격한 이야기를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엘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이 베네다시 막 사마리아 성까지 에워싸고 공격할 때는 누가 없었다? 엘리사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엘리사가 이 왕과 그 주변에 있지 않고 저 먼 데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사역이 뜸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무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무당 할머니 이름이 김귀녀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무당을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데 굿이 딱 끝나면은 저희 집에 연락이 와요.
저희 어머니한테 링겔 주사 놔달라고. 그 잡두타는 센 무당인데 이게 힘이 내려서 막 난리를 치고 나면은 이게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서 이제 링겔 꼽아놓고 천천히 내려오게 한 다음에 걔도 복음을 전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한 번 신이 이렇게 임했다가 가면 침체기가 있는 게 침체기.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금은 힘이 셌지만 요새 좀 안 보인대? 안 보이네? 그러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종에게도 침체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때를 노려가지고 이제 아람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착각이죠. 하나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칭찬을 막 받고 막 영광을 돌렸어요. 아유 잘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한 달 동안 좀 쉴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 진을 뽑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 막 준비해가지고 다 설교하고 나면 갑자기 뭐 손해본 느낌이랄까? 내게 있는 거 다 뽑아주고 내게 남은 게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자기 거 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것 그냥 전달해 준 건데 내 거 준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이 영적 침체 비슷한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숭배자는 그걸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좀 역할이 뜸하다라고 하니까 옳거니 이때 심책이구나 하고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아람이 엘리사가 침체인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냥 최후 승리를 목전에 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냥 다 쳐부수고 그냥 뭐 일격에 진격해 온 거죠. 게다가 마지막 작전은 뭐냐면 고사 작전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아주 그냥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싹 다 막아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것, 이게 마지막 작전인데 25절에 보면 그 작전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성문을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를 윗동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자, 나귀의 머리라고 하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 머리는 더욱더 먹기 힘들었대요. 아예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세겔? 80세겔. 한 세겔이 4일 노동치 임금이에요. 노동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320일.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을 다 줘도 이 나귀 머리 사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둘기똥은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아주 먹지 않는 콩 같은 종류인데 먹지 않는 콩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것도 먹겠다고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여인이 당시 이스라엘 왕, 이 왕은 9대 임금이었던 여호람으로 여겨집니다. 여호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북한 사회 갈 때 탈북자들한테 이런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고난의 행군 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실제로 너무 배고프면 이런 일을 저지르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재앙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린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책임을 남한테 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다 엉망인 거예요. 마이크도 할 테고 뭐. 이야, 내가 좀 더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어제는 어느 날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해놓고선 이야, 어느 날보다 오늘 다 맞지 않고 엉망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준비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좀 화도 났어요. 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남을 핑계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이 여호람은요 정말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엘리사를 오늘 밤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막말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를 정말 죽이려고 자객을 파견을 해요. 지금 아람 군대와 당장 싸울 일도 없으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너무 가득하게 되면 이 계산이 안 돼요. 잘못된 거 옳은 거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내가 손해고 또 이익이고 이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6장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대적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람은 엘리사의 능력을 몰랐으니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엘리사의 능력이 지금은 소멸됐다라고 침체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는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고 언제나 엘리사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이길 수가 있었고 시간의 선언은 정확치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있었는지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아만 사건은 이 아람이 총공세를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요, 이 엘리사가 교만해서 야 내가 진짜 선지자야 이런 뜻이 아니라 엘리사가 받은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는 복음을 주는 그런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내려와. 생명의 복음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려냈잖아요. 나아만이 왔을 때 못 살릴 줄 알고 옷까지 찢으면서 이 나아만 고쳐보내지 않으면 아람 왕이 공격할까봐 겁내면서 옷을 찢고 한탄했던 사람이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나아만이 고침받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또 어려움이 처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때 뭐 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다니.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여호람은요, 이 엘리사, 이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살려주셨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불경건하니까, 즉 불의를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자기 힘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감정, 자기 정욕, 자기 욕심에 따라 판단하는 미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희망이 없는 악한 자에게 그 자객이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7장 1절 2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땐 둘 중에 하나요. 첫째, 살려주실 거라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생명의 복음. 그걸 아니면 심판을 내릴 거라는 저주의 메시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 생명의 복음을 이 엘리사가 들려준 거예요. 이제 이 아람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침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후회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놀랍게도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물가는 안정이 될 것이다. 이 고밀가루는요, 이게 아주 귀족들이 먹는 것이고 특별한 날에만 먹는 아주 특별한 재료입니다. 보통은 이제 곡식을 그대로 볶아 먹거나 대충 빻아 먹는데, 곱게 가는 것은 아주 고급 식재료라고 그래요. 이것이 적당한 가격에 매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일 그것을 볼 거야. 그러나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맺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아니 그 왕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왜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려줬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6장 30절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자와 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엘리사를 죽이라고 특수부대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이 사자, 이 왕이 순간 그러면 진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라는 말은 원망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33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섞인 말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회개가 지금 공존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덮어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쓸데없는 이 자존심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복음은 스치기만 해도 구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이 내려오는 통로, 그 엘리사에게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복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틀으셨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나 역시도 구원을 바라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길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그 구원의 메시지 이루어졌을까요? 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옛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엄청난 말발굽 소리, 뭐 함성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게 들리니까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애국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사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두고 쉽게 말하면 맨발로 벌거벗은 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나병환자입니다. 성에 들어가도 죽고 뭐 아람 진영에 가도 죽으니까 그래도 아람 진영에는 음식이 있겠지 하면서 갔던디 정말 곡식이 뭐 돈이 뭐 그 금덩이에 가득하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먹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지 해서 성읍에 들어가서 알린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군대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자,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해보게 됩니다. 15절 16절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날부터 다 먹고 말씀한 대로 싸게 양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일도 이루어졌을까요? 그 군대 장관 보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음식을 구하러 막 날아가는 중에 성문에서 있다가 밟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들이 있는 자예요. 절대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다. 이런 장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경건을 더 좋아하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 뜻보다 주장하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옳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데 아주 발빠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더 구하고 내 욕망에 더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신다면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사는데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그래 네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찾아온 재앙을 절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겠지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마치 아무런 무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을 상대하는 사람처럼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그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늘 듣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야 같이 격려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자 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 본래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런 데서요 우린 너무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리 치즈를 많이 먹어도 김치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색한 거예요. 치즈만 먹고 사는 거. 우리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들어도요 그 복음을 경험해도 야 복음이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해도요 조금 있으면 또 복음이 어색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방인이라는 걸 깨닫고 언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로잡히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늘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게는 구원의 복음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외치고 그 복음과 함께 남은 생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내 삶 가운데 늘 들려지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과 부모와 형제 자매 자녀들 위해,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여러분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누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